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려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너 나 쉽게 보니?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쉽게 보면 안 돼. 쉬운 책은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또 어렵게 보니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만약에 요한계시록 진짜 어렵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장의 3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 읽는 사람이 있죠. 또 듣는 사람이 있죠. 기록한 걸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뭐 이거 읽으면 안 돼. 너희들 이거 요한계시록은 뭐 건들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말 쓰지 말아야지.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를 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이런 말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건 왜 읽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읽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잘못 해석하면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보다 이단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단 되지 않는 게 그래도 나으니까 차라리 읽지 마라.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잘 모르면 읽지를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읽어서 1년에 12번 정도 읽다가 2달에 한 번 정도 읽고 1년에 6번 정도 읽고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이 집사님들이 12번 정도 성경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집사님들 중에서도 전혀 모르겠대요. 목사님 말씀이 뭐 좀 이해는 가겠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었다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어때요? 요한계시록 읽어야죠. 읽게 되죠.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을 보면 성경 말고 다른 책들 있잖아요. 책들을 보면 여러분 책을 쓸 때 보통 어떻게 책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처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는데 서론을 어떤 거라고 그래요? 이게 여는 책이라고 그래요? 닫는 책이라고 그래요? 네, 여는 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닫는 책 이렇게 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고 볼 때 서론이 창세기라면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중간에 다 이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가 닫은 책이에요. 닫은 책.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열린 책이에요. 좀 반대적이죠? 다른 책들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반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서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말과 내 말이 다르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가게 돼 있고 오히려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죠.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복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벌 받으면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꼬리가 된 자가 머리가 되고
머리 된 자는 꼬리가 된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면 남의 종이 돼야 되고 종이 되려고 하면 남의 으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꼬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마치 그 모세가 지팡이 짚고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지팡이 내려놔라 그러니까 어때? 뭐로 변했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어디 집으라고 그래? 머리 집으라고 하면 물리잖아. 그러니까 꼬리 집으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보통. 그죠?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 가지고 왔던 지팡이는 머리가 손을 짚고 왔던 지팡이에요. 그랬더니 놨더니 어떻게 뱀이 됐지. 그랬더니 어딜 집으라 그래? 꼬리를 집으라.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잖아. 머리하고 꼬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팡이가 꼬리를 집으니까 그게 머리가 되고 그리고 밑에가 이제 꼬리가 되는 거죠. 땅으로 이제 뱀 대가리를 땅으로 찍으면서 다니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해내는 거거든요. 뭘로? 지팡이 가지고 가서. 지팡이가 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완전히 반대란 얘기죠. 그죠? 머리하고 꼬리가 바뀐 지팡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간 게 아니라 바뀌어 있는 꼬리가 머리가 된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땅에서 생각하는 것에 바뀐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는 오히려 닫은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이라는 계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계시라는 단어가 열린다는 단어예요. 열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은 열렸다는 말이고 창세기는 뭐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고 요한계시록은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열렸다는 얘기니까 앞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닫아 있었다는 얘기야. 그죠? 닫아 있었다는 얘기고 누굴 통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됐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요. 그렇게 돼 있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계시가 뭐라고요? 열린다는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책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던 것은 내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뭐 유다서까지는 아니 신약에 와서는 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열어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색다른 책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제 그 서신서 요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요거를 완전히 열어주는 그런 책을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됩니다. 들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이 많이 알게 되죠. 저도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서 이 성경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데 잘못 알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 알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정확한 거를 들어야지. 해석을 말해요. 해석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정확한 게 만약에 2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2가지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겠어요? 골라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래서 곤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곤란해야 돼. 곤란해야 돼. 그래서 곤란해서 요거를 딱 이제 이게 옳구나. 이게 이렇게 돼야 요걸 이제 요한계시록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것을 누가 들어도 어디에 봐도 여러분이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니까. 어떤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 왜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학생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냥 잠깐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왜 공부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하는가?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와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막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서 막 사모해서 성경 알고 싶다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 시간에 와서 좀 이제 배우고 그냥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성경 배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그 시간 됐으니까 안 하면 좀 목사님한테 눈치 보일 것 같고 뭐 이래서 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을 왜 배우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왜 배우려고 해야 되냐면 저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게 좋아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목사 띄고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야. 그래도 나는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아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이 누구 책이에요? 사람 책이에요? 하나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람의 말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좋은 말 하면 가서 막 들으려고 그러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 돈 내면서도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배우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들도 우리가 배우려고 돈 갖다 내고서 배우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면 그 주인이 그 창조자의 의도, 창조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왜 살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고요. 이거 안 배우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죠. 방향을 모르는 게 이 성경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만큼 내가 시작하는 것과 나의 삶과 나의 마침을 알려주는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만이 나를 조성하셨고 뱃속부터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태어나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가 이제 계속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방향을 다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태어남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의 삶을 펼쳐서 볼 수 있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책. 그러니까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도였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뭘로 발견하겠어요, 여러분이요? 다른 거로 이 땅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운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요한계시록까지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펼쳐서, 그러니까 계시록도 열린 책이니까 이걸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닫아놨을 때가 언제겠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걸 닫아놨어요. 이게 언제 닫아놨을까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의 지식을 알게 됐는데 선과 악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니네 왜 떠느냐? 니네 뭐 누가 그랬냐? 뭐 이러면서 니네 왜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그러면서요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주죠. 가죽옷은 누가 입는 거라고? 가죽 옷이라는 게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가죽 옷이라는 게.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얼굴 한번 만져봐요. 얼굴 한 번씩 만져봐요. 얼굴 한 번씩 만져봐요. 얼굴 이렇게 만져봐요, 여러분. 얼굴. 뭐예요? 이게 뭐야?
가죽이라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 가죽이 두껍다 그러지. 너 참 얼굴 가죽 두껍다 이러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져보면 얼굴 가죽 얇다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건 얼굴 가죽이라고 그러고, 여긴 목 가죽이라고 그러고, 여긴 손등 가죽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면 가죽 옷이라고 할 때 그 가죽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스킨, 피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가죽 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냥 알몸덩어리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죽은 뭐 그냥 동물 뭐 입어서 그냥 막 털이 막 부시부시하고 막 이런 거 입었는가 보다 뭐 이러는데, 네가 옷 다 벗으면 그게 뭐냐면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 짐승은 옷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동네에 뭐 그냥 강아지들 다 옷 입고 다니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입혀준 거예요. 저기 저녁마다 강아지들이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옷 입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몸 이렇게 점검하고서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거 봤어요? 동네 강아지들이?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니면서 거울 쳐다보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털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봤냐고 여러분? 못 봤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옷을 입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게 그냥 그게 옷이에요. 우리들이 옷을 막 자꾸 입혀주려고 그러면 불편해. 동물들은 옷을 안 입고 있어야 편한 거예요. 왜? 동물이니까. 그게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스킨, 그 피부, 그 가죽은 누가 입혀주셨나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 잡을 때, 양 잡을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동물 잡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죠? 가죽 벗기면 뭐 이쁘죠? 어때요 여러분? 가죽 벗기면 이뻐요? 징그럽죠? 무섭죠? 예? 예, 가죽을 그래서 입혀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입혔다는 얘기는 피부를 입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몸덩어리가 사실은 가죽옷인데 이거를 그 피부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이거를 대신했다 해서 어떤 짐승을 잡아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그 피부를 우리가 입고 그 가죽을 우리가 입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렇죠? 자, 쫓겨나고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 가죽은 입고 쫓겨났다는 말은 뭘로 쫓겨났다? 사람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짐승이 돼서 쫓겨났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면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짐승으로 와야 돼?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려면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서 여러분에게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를 입고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의로운 행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올 수 있도록 천국에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옷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는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났죠. 다시 새 예루살렘이라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다. 가죽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내가 벗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면은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저놈을 끌어다가 아주 이를 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던져서 이를 갈며 울부짖도록 만들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와야 돼요. 혼인잔치에 가려면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쫓겨난 모습으로 그대로 오면 안 되고 그 스킨 가지고 그냥 알몸덩어리 그대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옷을 입고 와야 돼. 그 옷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게 빛의 갑옷이고
전신갑 주고 세마포라는 얘기야. 그래서 옷을 입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옷을 입는 행동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옷을 입는 행동, 이 옷을 입어야 총 가는 거 아니야. 말씀도 안 배우고 자기는 말씀 사모하지도 않고 옷 입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옷을 입는 행동을 해라. 그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옷을 입는 거라고요. 매일마다 옷을 입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무슨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복에 대한 이야기. 근데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몇 개 복이 나와요. 몇 개 복이 뭐 몇 개 복인지 하여튼 복이 나오죠, 그죠? 그럼 복이 나오면 거기 있는 복을 여러분 보면은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죠? 뭐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배고픔이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배부를 것이며. 배고프니까 뭐 배부름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력이죠. 긍휼력이니까 긍휼력인 자는 뭘 줘요? 긍휼을 준다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력인 자는 복이 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얼굴 청결 아니에요. 마음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 된다. 하나님 아들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의를 위해 핍박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면은 너희를 그리스도 때문에 뭐 핍박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했죠. 상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창세기에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면서, 가죽을 입고 내보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면서 어떻게 했잖아요.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다고요. 그 길을 막아놨다고. 그 길을 막아놨다는 얘기는 닫아놨다는 얘기예요?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길을 닫아놨다는 얘기야. 문 닫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창세기가 열린 책이야, 닫은 책이에요? 닫은 책인 거지. 그거를 어디서 열은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계시 열렸다, 계시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를 닫아놓고 요한계시록을 열어놓은 거야. 그럼 요한계시록을 열어놨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닫을 때 뭐를 못 먹게 닫아놓은 거죠? 생명나무를 못 먹게 닫아놓은 거잖아.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뭘 먹으라는 거야?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2장에 보면요.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오죠.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잖아. 참 희한하죠. 에베소 교회가 나오면서 여기 첫 번째 교회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긴 자가 뭐 먹는다 써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낙원에 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막아놓은 거잖아. 창세기 3장에 막아놓은 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닫아놨는데 여기선 열어서 먹인다는 거잖아. 맞죠? 그게 창세기는 닫은 책, 요한계시록은 열은 책이다 이 말이죠. 열린 책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닫아놓고 뭐에 대해서 열었다? 생명나무를 닫아놓고 생명나무 여기서는 열어놓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디 갔어? 선악과. 요한계시록에 선악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그러면 생명나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조건 선악과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무조건 뭐만 나와야 돼? 생명나무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에서 무슨 나무가 나오냐면 선악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시록에서는 무슨 나무로 됐다고? 생명나무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선악과하고 여기선 요거만 나오고 여기선 요거만 나오니까 요거하고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죠? 창세기에서는 요거만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요거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의 선악과가 뭘로 바뀐 거야?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로 바뀌면 처음에는 선악과만 먹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면 천국 가는 거야 우리가. 예,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해놓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닫아놓고 그다음에 계시록 가서 여기 열어놓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가 같이 해서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그러니까 성경 보기가 조금만 알면은 쉽겠죠, 그죠?